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233화 석분이속입니다. 풀석, 어지러울 분, 이로울 리, 풍속속입니다. 석분이라고 하면은 엉킨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이며, 이속은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석분이속은 앞서 언급한 8인, 즉 여포, 웅의료, 해강, 완적, 목념, 체륜, 그리고 마균, 인공자 등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는 사자가 되겠습니다. 여포의 활쏘기와 이 웅의료의 환놀이는 고착된 상황을 풀어냈으며, 해강의 거문고와 완적의 휘파람은 아름다운 음악과 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고, 목념의 북과 체륜의 종이는 사람들의 글귀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켰으며, 마지막으로 마균의 발명품과 인공자의 낚싯대는 도구로서 사람들을 이롭게 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이 8인들은 어려운 문제를 이 석분 해결하고 사람들의 생활 풍속을 이롭게 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사기, 노중연전의 선비란 사례를 바라지 않고 남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살펴볼까 합니다. 소규어, 천하지, 사자. 천하의 선비에게 귀하게 여기는 바는 위인, 배환, 성난, 해분란이, 무치야. 사람들을 위해 환난을 없애고 어려움을 풀어주고 분란을 해소하고도 취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적, 유치자, 시, 상고, 지사야, 이련, 불인, 위야. 만일 취하는 게 있다면 바로 장사꾼의 일이 되니, 따라서 연은 차마 참을 수 없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이 연, 노중연은 전국시대 제나라 유세가입니다. 진이 조나라를 치자 누구도 진나라가 두려워 돕지 못했는데, 이때 노중연이 위나라 장군인 신원년을 설득하여 조나라를 돕게 하니 진나라가 퇴각하게 됩니다. 조나라 평원군은 이에 감격하여 천금으로 이 노중연에게 살해했으나, 노중연은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다 라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풀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분변할 변과 엿볼역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변할 변은 이 육식동물의 발자국 혹은 이 발바닥을 그린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곰이나 호랑이 같은 산천성이 나무에 영역 표시를 한 흔적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검문 자형을 보면은 이 왼손자의 이 손톱 주위로 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소전 자형은 이 나무목자의 이 8팔자가 양옆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나무에 난 스크래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분변할 변은 원래 의미는 영역 표시, 영역 구분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점차 발전하여 분별하다, 구분하다, 밝히다, 나누다, 지혜롭다, 바로잡다 등 이 다양한 의미로 오늘날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 표시를 이렇게 널리 하게 되므로 분변할 변은 이 두루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엿볼역은 원래는 이 눈목자와 밑에 보면 이 매울신의 합자였습니다. 매울신은 이 날카로운 가시 혹은 이 찌르는 작은 칼을 그리는 자형인데요. 이런 매울신과 눈목자의 조합으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백성민이 있기도 합니다. 백성민은
이 날의 끝이 이 눈을 이렇게 찌르는 형태로서 이 눈에 상처를 내다 이런 의미로서 이는 한쪽 눈을 멀게 하여 노예로 삼는 행위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엿볼력은 이 날것이 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 단순히 눈목과 매울신의 조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자는 이 날것으로 또는 이 작은 홈으로 이 엿보다는 의미를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이 초기 의미는 엿보다, 훔쳐보다 였습니다. 또 이 자형이 눈목자와 이 매울신의 합이므로 눈이 매워 눈물이 맺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눈물이 고이다, 축축하다, 습하다는 뜻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고이다는 해석은 못 저수지의 의미로까지 발전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택자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엿보다는 의미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변에다가 삼수변을 넣은 모택자가 따로 만들어져 현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택자죠. 이 모택자의 오늘날 의미는 못, 물가, 물이 고이다, 축축하다, 습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엿볼력의 원래 자형이 이 눈목자와 매울신의 합이었으나 소전으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이 매울신자는 형태가 비슷한 이 다행행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무언가를 이 엿보는 것을 이 행운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매울신이 이 찌르는 가시였다면은 이 다행행은 이 밀가루 반죽의 양끝을 이렇게 양옆으로 길게 늘리는 것을 그린 자형이라고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엿볼력은 이 불알고로도 불리우는데요. 이는 자형이 원 이 불알고자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불알고는 이 피혈자와 이 느리다는 속뜻이 있는 이 다행행의 합자입니다. 즉 붉게 늘어진 것이 불알이라는 것입니다. 풀석자는 이 분별할 변, 그리고 눈목자, 그리고 다행행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밀가루 반죽을 늘려서 이 가닥가닥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엿볼력이 구성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풀석의 원래 의미는 이렇게 가닥을 풀다, 풀어헤치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확장되어 오해를 풀다, 용서하다, 놓아주다, 추방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이 풀석자에는 기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엿볼력과 분별변의 합으로 풀이된 것입니다. 즉 은연중 알게 된 것이 기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읽을 때에도 이 자는 석이 아니라 역으로 읽힙니다. 비슷한 자형으로는 이 가릴 택이 있습니다. 이 두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늘려 길게 뽑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건문을 보면은 풀석자 아래 양손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숫하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양손은 오늘날 제방변이 되었습니다. 이 가릴택의 원래 의미는 뽑다, 뽑아내다 였지만 그 의미가 확장되어 뽑다, 선택하다, 가리다, 고르다, 분간하다, 구별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어지러울 분입니다. 이 자는 실사자와 나눌 분의 합자입니다. 실사자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고치실이나 섬유소를 꽈 만든 실을 그린 자형입니다. 원래는 명주실을 뜻하기 위해 만든 자형인데요. 실사는 말 그대로 실을 의미하여 가늘다는 의미로 쓸 때는 가는 멱이라고 읽습니다. 나눌 분은 칼도자와 이 둘로 나누다는 뜻이 있는 이 8팔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이 칼로 뭔가를 이렇게 두 동강 내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부는 그 의미가 나누다, 베풀어주다, 풀다, 구별하다, 휘어지다, 구분, 신문, 절기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는 또한 이 조선시대 화폐 단위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푼으로 읽습니다. 푼은 우리가 아는 이 전을 나는 이 최소 단위의 화폐를 의미합니다. 조선 말에 이 한전은 10푼이었고 10전은 한 냥이었습니다. 보통 5냥이 살한섬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지러울 부는 이 실사자와 이 풀다는 이 분의 합자입니다. 즉 시를 풀어 해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의미가 헝클어지다, 섞다, 섞이다, 어지럽다, 번잡하다, 번거롭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시를 모은 장식, 술이나 실띠의 의미도 있으며 이 어지러운 분쟁을 뜻하게 돼서 분규, 다툼, 재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음 자는 날카로울 리입니다. 이 자는 벼화자와 칼도자의 합자입니다. 칼도자가 보통 이렇게 방에 위치할 때는 이 성칼도방이라고 불리웁니다. 벼화자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각골 시대에는 주곡물이었던 기장, 그리고 그 뒤에는 조를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벼가 남쪽에서 도입이 되어 주식이 되면서 보통 이 자형은 벼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자의 오늘날 의미는 벼, 농작물, 곡식, 모, 줄기 등이 되겠습니다. 칼도자가 구성자로 이렇게 방에 위치한 게 성칼도방이죠. 이 석기시대 칼도자는 이 나무 몽둥이에 이 돌칼을 박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칼의 형태와는 자형이 많이 사뭇 틀립니다. 이로울리는 각골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벼자가 있고 이 칼도자와 이 주변에 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이 벼를 잘라 수확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이 주변 이 점들을 이 곡물의 나라로 본 것이 아니라 흙덩이로 보아서 이 논밭을 가는 이 쟁기로 보기도 합니다. 즉 쟁기로 농작물이 자라는 이 논밭을 매는 것이라는 이중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리의 초기 의미는 날카롭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 벼를 베어 추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형은 점차 이롭다는 뜻으로 이 변화가 되는데요. 이는 이 농부가 수확을 통해 큰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가 오늘날 뜻하는 바는 이롭다, 이롭게 하다, 유익하다, 편리하다, 통하다 등이며 이 예리하다, 날래다 등의 예전 의미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각골에서 이 칼도자는 사실 이 쟁기를 뜻하는 이 가레레자와 이 형태가 사실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로울리는 논밭을 가는 쟁기를 그린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자형이 이 박갈리자입니다. 이는 이로울리에 소자가 있어서 소의 힘으로 이 밭을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갈리가 뜻하는 바는 밭을 갈다, 뒤엎다, 쟁기 또는 얼룩소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풍속속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사람인변의 골곡자의 합자입니다. 사람인변은 사람인이 변해올 때 쓰이는 형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인은 이 사람, 인간, 남자, 백성, 신체, 일하는 사람, 인재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골곡자는 이 갈골자를 보면은 두 개의 여덟 팔과 입구자의 조합입니다. 이는 산골짜기를 그린 자형인데요. 여기서 숫자 8이 의미하는 것은
이 숫자가 아니라 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산과 산이 나눠져 생긴 골짜기를 그린 것입니다. 골은 이 여러 산과 산들 사이로 내려오기에 이 겹쳐져 있다는 의미로 두 개의 여덟 팔이 겹쳐져 있습니다. 입구자는 이 골의 입구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골짜기를 따라 이 길을 만들어 산 너머 마을과 마을을 오가는 통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골이 의미하는 바는 골, 골짜기, 깊은 굴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전자형은 이 형태가 입을 틀어막은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막다는 의미가 있고, 입을 막았으니 잘 못 먹는다 해서 공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골을 따라 내려오면서 이 폭이 점차 넓어지고 흐르는 이 골짜기를 흐르는 이 물의 유량이 많아지므로 골곡자는 키우다, 성장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곡자가 뜻하는 바는 골, 골짜기, 깊은 굴, 경혈, 막히다, 공공, 키우다, 성장시키다 등입니다. 골곡자는 이 산과 산 사이로 내려오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변에 사람인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 사이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변에 사람인이 들어가 있는 풍속 속은 사람 사이로 내려오는 것, 즉 관습을 나타내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속 속이 오늘 뜻하는 바는 풍속, 관습, 속인, 범속하다, 평범하다, 대중적이다, 통속적이다, 저급하다, 저속하다, 새롭지 않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석분이속, 즉 앞서 언급한 8인물들은 어려운 문제를 석분 풀어내고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이속, 이롭게 하였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사상은 우리 민족 최초의 고대국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이 홍익인간과도 일맥상통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공자의 인의 사상 역시 인간들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논어 옥야편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인자, 기옥, 리빈, 기옥, 다리, 달인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대저, 이 인자라는 것은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세우고 자신이 통달하고자 하면 남도 통달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인이란 건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또한 이 논어 이 현문편에 보면은 자로가 공자에게 군자가 되는 방도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숙이 이한 백성,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숙이 이한 백성, 요순 기우 병저. 자신을 닦아서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은 이 요순 임금도 오히려 어려워했던 것이다. 즉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훌륭한 일이며 군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